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마음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새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사귐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오늘은 사귐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에서 15절 이 본문을 대화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았습니다. 이제 가인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가인의 대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내쫓고 계시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질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유랑자요 도피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든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그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과의 사귐을 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죄벌은 이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는 처벌이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3절에 읽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의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벌의 내용에 대해서 가인이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본문에서 죄벌을 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는 뜻이 있겠고, 또 반대로 그렇게 책임을 짐으로써 그 효과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벌을 감당한다는 것은 죄의 대가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사면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는 것과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이 처벌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처벌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막혔던 담장이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죄를 짓고 도망다니던 죄수가 마침내 붙잡혀서 경찰에게 딱 잡혀서 하는 말이 이제 마음 편안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서 이제 용서, 사면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나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벌 자체, 다시 말해서 형무소에 들어가서 형기를 치루어야 될 그 생각을 하면 잡힌 것, 다시 말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붙잡혀서 벌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정반대의 마음이 있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느 쪽에 마음의 비중을 어느 쪽에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사와 원망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정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가인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처벌로 인하여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이 책임,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인의 심사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이 감사는 사귐을 원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이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책이 없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원망이 드는 것은 뭐예요? 사실 이 처벌은 가인이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처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에 드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것, 다시 말해 그 처벌 이후에 있게 되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 형벌의 무게로 인해서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행위 자체는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아벨에게도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이에요. 아벨은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이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가인의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이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항상 나 자신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우상들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도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이 믿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셨던 그 처벌의 내용,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12절에 보시면 11절부터 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11절 12절의 내용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인의 이야기,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의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변형되어진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전제와 우리들의 어떤 선입견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꺾입니다. 해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이 쫓아내신다는 말이 지금 있나요? 앞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땅의 저주, 물론 유리하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쫓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가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가인은 미루어 짐작건데 아버지에게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떠했고 그때 자신들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몰락한 가문의 장자였던 것이에요. 몰락한 가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좋았던 나의 과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이 가인의 이런 태도를 보면 내가 가인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인 아담에게 들었던 그 과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전성기 때의 삶, 그리고 쫓겨난 뒤에 완전히 달라진 이 삶, 이것에 대한 원망이 이 가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겨내셔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해도 가시덤불을 내는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가시덤불을 내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겨냈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삶인데 이제는 또 저를 이보다 더 험한 삶으로 내몰아치신다고요? 아담에게 들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축출이 이 가인에게 쌓여 있었고 그것이 여기에서 작용을 해서 굳이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에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8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신들을 감춥니다. 여기서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감추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모세가 주의 낯에서 우리를 감추게 되오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에 대한 그런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관계의 파괴가 죄를 지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그 범죄한 것은 빼버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돼요. 저도 한 12년간의 지독한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오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당 받아야 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벌을 받음으로 책임에서 이제는 면제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것들, 아주 오래된 것이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아주 단단한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답답해 하십니다.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것을 고쳐주세요. 그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몰라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이런 실생활에서 겪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든 고난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단단하게 이 쇠꼬챙이와 같이 깊이 박혀있는 그 근원적인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까지 아주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요. 하나님은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보다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귐의 회복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보다 살기 좋았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서의 축출된 것, 그리고 그나마 적응하고 이제 살만했던 지금의 삶의 터전에서 나를 몰아내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하는 것은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덴의 동편 놋 땅, 놋이라는 것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이 에덴의 동편에 그룹들과 거기서 떠는 불로써 지킵니다. 화영검으로. 그러니까 마치 어쩌면 제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에덴 동산의 경계, 화영검과 그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알짱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벌을 주어서 이제는 유리하도록, 이제는 떠도는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어디요? 그 앞에서 거주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터전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거기 떠났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럴 때 가인의 마음이 시원하거나 통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이 더해집니다. 사실은 자학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그 전설의 고향과 같았던 에덴 동산, 가까이 갔지만 오히려 거리는 가까워졌을지라도 이제는 확연하게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이 분노하고 더 적개심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는
더 큰 거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 여기는 가인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봐라. 가인이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왜요? 아담의 후예 말고 또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가인이 그렇게 말했다 이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만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안 나온 또 다른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아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가인은 뭐라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다. 죄책감이지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의 후예 가운데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보복을 하고 나를 척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으로 인한 그런 공포,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이런 생각이 난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가장 우리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고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경우의 수들을 추론한다고요.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지금 가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죄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혐오하시지만 그런 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범해졌을 때 그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마치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더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벌보다 사실은 7배나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도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공포에 떨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미지의 것,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이러한 공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런 염려와 고통이,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평안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누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은 당연한 것이고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항상 잃고 난 뒤에 그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복수할지도 모를 것이라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반감을 품고 원망을 나타내고 항변을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15절에서 표를 하셔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보장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표가 상징하는 것은 가인의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살려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가인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안전과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는 가인의 아버지였던 아담에게도 근 1000년에 가까운 이러한 시간들, 그 이후의 자손들, 심지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해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도 행복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심판을 유예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한 단서가 그 이하에서 나옵니다. 16절 이하 그리고 5장까지 보면은 두 개의 족보가 나와요. 4장 16절 이하에서는 가인이 이제 떠나가서 그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부터 5장 끝에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대를 이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관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지금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입니다. 구약에 주어져 있는 모든 율법들과 그러한 보상 법규들, 이런 보상 규정들, 이런 것들도 처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두 개의 족보가 크게 달라요. 차이점을 보면 지금 가인의 족보와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의 길이를 보면 훨씬 길지요. 아담의 족보가 훨씬 길지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5장에 나와 있는 셋으로 이어지는 이 아담의 족보는 별거 없어요. 보시면 그냥 뭐예요?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요. 몇 년을 향유하고 죽어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도시가 건설이 돼요. 문명, 문화가 발명이 되어져요. 여기서는 목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생겨나요. 어느 게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귀하죠? 죄송하지만 갑자기 무의도식이 생각나는데 5장은 무의도식이 하는 삶이에요. 4장은요. 굉장한 업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문명의 시조들이고 도시의 시조들이고 직업과 사업의 시조들이 다 가인의 후예로부터 나옵니다. 이 둘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인의 후계자들의 삶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의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의미 있는 게 없다고요. 낳고 죽고 누렸다 그래요.
여기에 빠진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자식이나 낳다가 밥 3끼 먹고 사는 무의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에게는요, 이 앞에 나오는 이러한 화려한 문명과 이런 도시와 이러한 직업들의 어떤 그 열매들, 풍성한 이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더 의미가, 보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이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으로 짓는 형제에 대한 미움이 살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가인보다 더 많은 죄가 우리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비록 가난하고 사람들 앞에 볼품없고 초라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훨씬 더 보람있고 훨씬 더 의미있고 훨씬 더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엄청난 일들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인의 족보와 같이 그저 기록되지 않는 이 세상에 흔적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바로 5장의 아담의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 인생의 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숨 쉬고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그 모든 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하는 이 아담의 이 언약의 자손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영광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도 또한 지금의 형편도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경험되십니까? 그거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어진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까?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귐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잘못된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위하여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생애가 늘 한평생 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더욱 친밀하고 더욱 넓혀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